어느 날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친구네 집에는 최신 장난감도 있고 용돈도 많은데 왜 나는 늘 부족한가요? 눈앞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던 아이에게 부모의 거절은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돼? 라는 그 서운함 속에서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순간마다 다 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부족함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또 쉽게 얻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인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을 지나면서 비로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삶도 이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은 물질, 더 안전된 환경, 더 확실한 미래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떡이 손에 쥐어져 있어도 남의 떡이 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더 큰 떡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풍요의 자리가 아닌 정말 결핍의 자리, 메마른 그러한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전능하신 말이 거짓인 것일까? 아니면 전능하시다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의 가뭄 같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생기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의 무대는 르비딤입니다. 히브리어로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쉼과 편안이 느껴집니다.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 이름이었을까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야 했고 또 밤에는 차가운 광야를 견디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늘과 시원한 샘물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르비딤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없는 결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르비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름의 뜻은 분명히 휴식처였습니다. 안식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쉼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기대했던 오아시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생존까지 위협하는 메마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혼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왜 이런 곳일까? 그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르비딤이 오히려 가장 목마른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필 이 메마른 자리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1절은 그 생각을 깨트립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뜻대로 르비딤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순종을 행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거친 광야이고 돌뿐이 메마른 곳이라도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온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현실은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쉼을 기대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큰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착각이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르비딤의 그 결핍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그러한 증거는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마른 르비딤조차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광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정밀하게 계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자리도, 길이 막힌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밖에 우리는 절대 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백성을 이토록 고통스러운 결핍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 해답은 결핍 속에서 터져나온 이스라엘의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 다투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단순히 투덜투덜 거린 게 아니, 왜 물이 없어? 라고 투덜투덜 거린 게 아닙니다. 마치 검사를 세운 거예요. 피고인을 세워놓고 법정에 그 피고인을 세워놓고 검사로 인해서 공소장을 잊게 내리듯이 상대를 향해서 격렬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목마른 책임을 전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러 백성들의 원망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강한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연약하다는 거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결핍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에 무너지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 7절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부른 거예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의 자리로 주신 르비딤이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광야 자체가 아니라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그리고 발밑에는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날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먹을 축이 물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광야보다 더 위험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 주일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물질의 결핍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틀어짐을 겪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상을 겪을 때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주일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린 채 불안과 원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바가 바로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결핍은 평소에 믿음으로 포장된 우리 신앙의 내면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삶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처절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의 깊이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몸 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를 열어서 정확한 부분을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그것은 단순한 목마른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짜 확신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서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완악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거룩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공의의 법대로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소멸시켜버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야 했어요. 그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의심했고 그들을 법정에서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 대신에 목마른 백성들이 그 강구하는 원망 가운데에서 강구하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샘을 솟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메마르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반석을 깨트려서 생명의 물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럽도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리비딤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깨어졌던 그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딤 광야 너머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매를 맞고 찢겨 죽여야 할 자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심판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반석을 찢겨 때렸듯이 그들이 그렇게 맞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마 치지 못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죄 지은 백성들 대신에 무엇을 쳤습니까?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반석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반석이 깨어지는 순간 메마른 강야에 구원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마땅히 죄의 싹신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도 흠도 없으신 가장 순결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공의의 심판의 지팡이를 아들에게 사정없이 내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 마지막 순간 로마 군대의 그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무참히 그렇게 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은 단지 물이 없는 광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과 성공,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려 하지만은 결국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방황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릴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광야에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메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지나는 그러한 르비딤의 광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가는 길마다, 정말 가는 길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기대가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도 결핍과 또 기다림,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또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수많은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이끄셨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에 찢기셨던 그 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참된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길어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세상은 결핍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자리에서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로 가셔서 깨질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첫 문장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백성들이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저 반석 위에 가 서 있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탄식하기 훨씬 전부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핍의 자리에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록 1권 1장에서 인생의 모든 결핍과 갈망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은 세상 어떤 것에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의 갈증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은 단순히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매반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족함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고통의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안에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서도 막힘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결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반석에서 생수가 철철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자리는 머저나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는 영광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비듬은 환경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원망의 무리바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메마른 르비듬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